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증거합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나쁜 죄라고 인식했고,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알려지면 그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결혼하기 위해서 동거하는 것도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시골, 농촌에서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죄의식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특히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도 쉽게 더러운 것들에 접하게 되었지요. 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쉽게 접하여 보고 듣고 느낌으로 받아들이니 그만큼 마음이 급속하게 세상 정욕에 물들게 되고 행함으로 범죄하는 경우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범죄가 만연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에는 단순히 행위적인 간음을 금하신 것만 아니라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과 행실이 모두 거룩하고 순전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의 간음, 즉 행함으로 범하는 간음을 금하신 것이지요. 행위적인 간음은 대표적인 육체의 일로서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누차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지요. 물론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이상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회개의 영조차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잠언 6장 32절에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했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여 엄격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일뿐만 아니라 짐승과 혹은 동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의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서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비윤리적인 간음에 관한 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도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전 혹은 구약 시대에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더욱 엄격하게 육체적인 죄들을 금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여라도 세상 풍조를 쫓아 여러분을 더럽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마음의 간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죠. 행함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일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기까지는 먼저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마음에 분을 품었기 때문에 혈기도 내고 욕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에는 결국 행위적인 간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만 품고 있어도 이미 간음이요 죄의 뿌리는 같은 것이지요. 설령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거룩히 해야 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음란한 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한다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에서까지 간음을 버릴 수는 없다. 버리고자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릴 수가 있지요. 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버리라 하시겠습니까? 무엇은 버리라,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하라, 또 무엇은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사하시고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뽑아버리면 이후로는 아예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죠.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을 리도 없고 떠오르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게 없고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본들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본들 혈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해도 이에 대해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진리가 아닌 것은 떠오르지 않지요. 물론 버려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죄성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 오죠. 나는 기도해서 뽑아내버리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다시 죄성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자,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를 벗기다 보면 한 겹, 두 겹 벗겨도 다시 비슷한 모양의 속껍질이 나오지만
계속 벗겨 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죄악을 못 버렸구나 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고자 노력하는 만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결국은 온전히 성결될 것을 소망함으로 더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제 빼내버렸다고 생각하신 분도 잘 살펴야 합니다. 빼내버렸어도 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렸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이제 접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낼 때는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세요. 여러분 잡초나 뭐 잔디든 뭐 잡초 보면은 자꾸 잘라내도 또 자라고 자라죠. 그럼 자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희 마당에 잔디가 다 깔려 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되니까 잔디들이 노랗게 죽어가죠. 노래 이제 노랗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제 파란 빛이 사라집니다. 그럼 겨울에 보면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마당이 되죠. 그러면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잔디로 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근본 뿌리는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자라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리면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성도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 없애야 다시 재생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아니요. 또 예전에는 그런 악이 없었는데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마음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하여 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한 걸음 더 온전함에 근접하는 것이니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나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혹여 생각 속에 간음이 순간 틈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간음했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생각 속에 틈타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상상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깨닫는 즉시 회개하며 온전히 성결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갈 때에는 더욱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 행함을 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앞에서 설명한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은 육적인 의미의 간음입니다. 이런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간음인데 영적인 간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육적인 간음 역시 근원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지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여 믿음이 있다 해도 마음에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 10계명 중 제2계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이라고 설명했지요.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그러면 제2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제7계명의 영적인 간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계명에서 영적인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육적인 의미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이 참 피 흘려 구세주 되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이나 육적으로, 또 하나님이 당연히 영으로도 우리를 주셨고 육으로도 정자와 난자의 씨를, 근본 씨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되어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이런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신자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함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부활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남아 있으니 세상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등 영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참이라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어둠에 속한 것들을 계속 취해 나가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며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가니,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취해 나가니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언약한 부부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잘 모르니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되니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간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들의 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감이 있어서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참 무던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 믿으면서도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비진리와 타협에 나간다면 이는 곧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결혼하여 부부인데도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육으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또 남자도 다른 여자를 육으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즉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래갖고 여자하니까 남자는 죄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즉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재단은 어찌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기사 표적과 권능을 늘 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지킴을 받으니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실수를 했다 해도 사고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떤 질병균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세상 거 탐하고 세상 거 이렇게 행해 나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건 사망의 길이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는 그러지 아니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마음이 빠져나갈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히려 부모님께 대항해 나오고 듣지도 아니하고 부모님을 진노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복인 것인데 결국은 영생이요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탄식할 일이며 또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가 있으니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단과 그 희하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박수친다 이 말입니다.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사들로,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세상에 그 유행하는 질병이나 균이 여러분에게 틈타겠습니까? 지킴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시험 환란이 또는 어떤 재앙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며 주님을 배신하고 간음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장차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동생이 형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형이 용서해 줄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는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요 용서받기가 심히 어려운 일이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간음을 행한 것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이지만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배신하면 그 죄질이 더 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영적 간음이 관영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간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점점 더 세상에 물들게 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육적인 간음을 비롯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범해 나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받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건물,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육적인 이 성전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면 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제 상을 엎으시며 진노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성전 하니까 이런 건물 안에서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전 뜰에서 사고 팔았다. 그것도 무슨 세상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나 이러한 제사 드릴 비둘기나 제사 드릴 것을 사고 팔았는데도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무슨 세상에 돈 버는 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 안에서 듣고 진리 안에서 대화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더구나 성전 안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나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더구나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고 성전 안에서 혈기를 부렸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것은 지나고 보면 여러분 안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자격을 갖춘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재단은 참 초신자들이 오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늘 누누이 강조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를 할지라도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또 선한 사람, 또 내가 뭔가 좀 천국 지옥이 있겠지 하고 구원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힘들어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전도받아 여러분 끌려왔다고 하면 맨 말씀에 보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고 있으니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재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 자체요 진리 자체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또 항상 지켜보호 주시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나타내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늘 눈에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해 나가기 때문에 이 재단을 초신자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점점 믿음이 이제 들어오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야, 내가 이 생명의 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찌 됐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생명의 재단 만난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늘 여러분들은 참 1년에도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기사와 표적이나 권능들을 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도 그 수많은 벌레 떼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남성노님들 몇몇 분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창세기 읽으면서 또 출애굽한 10장을 들으면서, 야, 그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날라와서 그 사막지대 내굽을 덮었으며 그 메추라기 떼,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어디서 날라왔을까? 하고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물론 믿지만은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해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면 더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한 참새만한 적은 새예요. 거기에다가 나르면은 한 번 나른다면 한 50m 정도밖에 못 날라요. 멀리 나르지 못해요. 꽁처럼. 닭도 이게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 닭을 급히 잡으려고 쫓다 보면요, 급하면 닭도 날라요. 나른데 한 10m는 날아가요, 닭도. 그 무거운 암탉 장닭도요.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급하면 그냥 막 두 발로 달리다가 잡히게 생겼으면 그냥 확 날아가는데 한 10여 미터 날아가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한 50m 날아간다고 합니다. 50m밖에 못 나가는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그 사막진 애굽에 그렇게 수천만 마리가 날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2천만 마리 이상이 날아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2천만 마리라고 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당회장님 성경에 기록이 있나요? 어떻게 2,000마리씩이나 날아왔나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이니까 더 5천만 마리도 왔을 거고 1억 마리도 왔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메추라기는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참새만 하다 이 말이에요. 참새만. 제가 어려서 메추라기 본 것은 그보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그 정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메추라기는 적었는데 메추라기 알도 아주 적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이 얼마입니까? 장정만, 군에 나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이 60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부인까지 하면 120만.
또 장정의 이상 연로하신 분,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그보다 훨씬 수가 많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20세 미만 아이들은 그보다 더 수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200만 이상이라 이 말입니다. 200만 이상, 300만, 400만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 이상인데 한 명이 메추라기를 얼마를 먹었을까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출애굽에서 고기를 못 먹어서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실컷 먹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마리를 먹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겨울이 되면 시골에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뭐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가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처마 밑을 더듬고 다녀요. 사다리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처마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참새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 집으로 엮은 처마 밑으로 굴을 뜨고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처마 밑에 그 구멍 그런 데를 이제 후라시로 비춰가지고 있으면 거기 이제 손을 넣고 잡게 되죠. 그럼 몇 마리씩 거기에 이제 잡혀 나와요, 참새들이. 그런데 혹가다가 뱀이 들어있는 수도 있어요. 혹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뱀을 너무 싫어하니까 저는 사닥다리로 올라가지 못해요. 다른 담대한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서 잡지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겨울밤에 다니면은 그래도 한 20마리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한 20마리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싸요. 싸는 이제 풀리 어떤 거 싸든 신문에 싸가지고 이제 불에다 옛날에 다 화로가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화로불에다가 구워요. 구우면은 푹 익죠. 그러면 이게 이제 꺼내서 거기에 날개 다 뽑아버리면 살만 나오죠. 살만 나오면 칼로 토막을 몇 토막 내가지고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당시는 고기를 못 먹을 때니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자야 먹겠지만 대부분이 명절 때나 돼지고기 정도 먹고 잘해야 소고기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그거 못 먹을 때니까 그렇게 고기가 맛있어요. 하고 양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데 그거 한 20마리 돼봐야 금방 없어져 버려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근데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추라기도 못 먹는 다리 잘라버리고 날개 다 빼고 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통닭 한 마리 먹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메추라기 얼마나 많이 먹어야 통닭 한 마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2,000마리 이상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가 2,000마리 이상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고 해도 의의 될 사람은 없겠죠?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천 마리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겠으며 또 한 50m밖에 못 날아가는 것이 어디서 그렇게 순식간에 날라와서 덮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저희는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벌레떼가 순간에 날아오는 걸 여러분이 보셨고 하나님이 순간에 다 멸해버린 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일기도 마찬가지 보시면서 이제 많은 남성도님이나 성도님 깨우쳤다 이 말.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사들을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역사해 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들을 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본제단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구원의 섭리와 성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은 물론 영적인 간음과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진리만 사모하여 마음에 채워나감으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